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본문에서 1절 보게 되면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질적으로 다르고 속성 그 자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에게는 정성이 가득한 그런 제사와 정성이 가득한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만 그러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는 이방신을 볼 수가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에게 정성껏 준비한 1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건포도와 과자를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건포도와 과자를 제사 음식으로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이 가득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패역한 그들의 속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육신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패역한 그들의 모습, 겉으로는 영적으로 보이고 성숙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짓과 탐욕으로 잡혀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일방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후반절을 1절에서 중반쯤 보게 되면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되거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패역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한번 도망간 집을 나간 그의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고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1절 후반절 보게 되면 너는 그냥 가서가 아니라 또 가서예요.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너는 뭐라고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데리고 와라. 고멜은 호세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쫓아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가서 그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데리고 와라. 남편에게 있어서 호세아는 또 가서 용서하고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비극이고 비참함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남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것. 내가 한번 자존심 상하면은 이것을 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평생 원수로 지내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의무이면 의무, 책임이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죽인 살인범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국률한 그 마음으로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였죠. 1948년도에 안재선이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안재선을 붙잡혔고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를 고문하고 구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범을 구타하지 말라, 구타 금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양자로 삼게 되죠. 손양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바로 예수 닮은 그 사람. 예수를 닮은 그 사람. 이것은 본인이 지은 별명이 아니라 타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지은 별명이죠. 예수 닮은 그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화를 내도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먼저 내놓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또 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그 후에 원어로 보게 되면 아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아리트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 후에 그냥 after가 아니라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교체되는 그 교차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총을 받은 전과 후의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후란 바로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되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 선택받은 그 시점, 그리고 그들은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 그 상태, 영적,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 상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 상태. 그래서 5절 후반절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여호와의 그 은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 은총이 영어로 무엇이냐면 favor입니다. favor. 은총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favor이 여호와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지해 준다. 우리를 지지해 준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호의,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편애하심,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 우리를 편애하시고 혜택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지지해 주시고 다니엘을 지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주변에서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페이버를 받은 자로서, 큰 축복이 임한 자로서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주변에서 그의 주인이 보기에 요셉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페이버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형통함이 항상 있다는 것을 그 주변에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페이버예요. 페이버. 그 페이버로 지지를 받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은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른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야곱이 그러하였고요,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험난한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속에 들어갔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모든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로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의 편애하심을 받고 있는 자, 페이버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확신이 찬 인생입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페이버를 받은 자들은요, 남에게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이러다 그냥 뭐 대충 살다 가겠지 뭐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군사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뉴라이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내가 받은 그 호의, 페이버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실 때 그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너그러우면서도 또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젠틀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 줄 아는, 자존심 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그러나 젠틀하고 호의를 베풀고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단호할 땐 단호할 줄 아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